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니까 우리가 왠지 어깨가 무거워지고 와,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명자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호흡하고 일하고 하는 그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사명자예요. 어떤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해야지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힘내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이 배가 건조될 당시, 그 당시 최대의 군함보다 더 큰, 2배 큰 배가 민간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최대의 선박입니다. 얼마나 크면 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좀 교만한 별명인데 하나님도 가라앉히지 못하는 배. 좀 교만한 별명이죠. 하나님도 가라앉히지 못하는 배. 아마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실제 이 배의 이름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타이탄, 거인족이 타이탄, 거인족에서 이름을 따서 타이타닉호라고 졌습니다. 이 거대한 배는 높이가 30m, 그리고 길이가 270m, 너비가 28m입니다. 사진 보시면 배가 얼마나 큰지 사진으로 잘 이게 확 와닿지는 않겠지만 20세기 초 최대 군함보다 더 큰 배예요. 이 폭이 여기에 3배, 길이가 270m면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큰 배, 튼튼한 배입니다. 배 요금은 무척 비싸요. 이 가장 비싼 이 스위트룸이 무려 편도 요금이 영국에서 미국에 가는데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가는 비용만. 이 배는 그렇지만 1912년에 2,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침몰하게 됩니다. 빙산에 의해 배가 구멍이 나서 배가 침몰하고 1,500명이 물속에 수상되고 700명만 이제 구명정을 타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배라 하였지만 유한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결코 그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강건하게 크게 졌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튼튼하게 인간이 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 보호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타이타닉호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이 노아의 방주는 그 크기가 이 타이타닉호의 반 정도예요. 절반 정도의 크기인데, 그리고 기술도 뭐 그 당시에 뭘로 타이타닉호가 지금에 비해서는 또 타이타닉호는 그렇게 큰 기술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 타이타닉호의 그 기술에 비해 창세기 초에 만들어진 방주, 나무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주는 튼튼함에 비해서 아마 무척 타이타닉호에 비교하면 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를 누가 만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홍수 심판에도 견뎌내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의 크기, 튼튼함, 이것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식과 방법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이 땅에 가장 완벽한 기술로 만들어졌다 하는 배라 할지라도 침몰할 수밖에 없지만, 약하게 만들어진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누가 붙잡아주고 누가 지켜주고 누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권력과 힘과 돈과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방과 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온 땅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상반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패함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한 자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곧.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속히 올 수가 있어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구력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만 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심판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듣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세지만의 시대에 곧 심판이 올 텐데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를 만든 그 일들을 노아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수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처럼 이 땅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역시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업계에 뛰어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심에는 이 방주의 고유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역할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고유의 의미와 역할과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방주를 어떻게 만들까 한번 볼까 이제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테바.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는 경우는 딱 2번이에요. 오늘 본문의 방주하고 출애굽기에 또 테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로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가족이 다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이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추고 키웠죠. 그러나 그가 커가면서 감출 수 없게 되자 이제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 없기에 강으로 떠나 보냅니다. 그 강으로 떠나 보낼 때 어디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예요. 테바.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가 함께 테바로 사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공통점이 있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크기는 너무 다르잖아요. 방주하고 갈대 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고리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엔진이 없으면 바퀴가 있어도 경사지면 굴러가겠지만 평면된 곳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키나 노가 없어요. 방향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입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물에만 떠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방주나 갈대 상자, 테바라고 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도록 방향을 정할 수 없도록 배를 만드셨을까요? 왜 그것을 테바라 할까요? 방주와 갈대 상자 그 두 방주와 갈대 상자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를 움직이는 것, 갈대 상자를 움직이는 것, 그 동력, 그 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테바라고 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도록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방향을 정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방주와 갈대 상자를 움직이고 방향을 정하는 힘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절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 갈대상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타이타닉호와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강건하고 튼튼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면 타이타닉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갈대상자에 흘려보낼 때 그 갈대상자가 바로의 딸 앞에 갈 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보고 죽이지 않고 바로의 뜻은 사내에게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양자가 됩니다.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갈대상자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또 모세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광야에서 전쟁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품에서 야곱의 품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럼 야곱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그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도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동력, 힘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길 원하셔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이끄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누가 그 인생을 흐트러 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는 내 인생은 침몰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그것도 세상으로부터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가장 곧
복된 인생이고 안전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세상의 방주, 태바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방주로 만들게 하시는, 우리를 방주로 만들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우리 역시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하시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살리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살리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생명.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만드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 재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방주를 만들 나무는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 이건 히브리어 음역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다른 어떤 성경에 쓰인 용도가 없어요. 이 고페르 나무라는 것은 이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잣나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잣나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고페르라고 히브리어 음역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제 가장 방수 역할을 잘하는 그리고 조직이 단단한 나무가 바로 삼나무라고 합니다. 삼나무. 그래서 삼나무의 일종이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14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들여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동물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머무를 장소를 구분하여 분리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칸막이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한 칸막이 안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편한 시설을 만들라, 이 명령,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그냥 내 멋대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동물이 살 수 있도록 가장 편하게, 안전하게 그 시설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냥 방주 크게 외면 만들고 그냥 들여만 보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 동물들이, 사람이 구별되어 안전하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피조물들을 아끼시는가. 지금 홍수 심판을 할 것입니다.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아주 정리정돈을 잘 하여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일부러 힘들게 하시지 않아요. 일부러 고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안전하게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신데도 그렇게 살밀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위하여. 마찬가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는 모든 것들,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곧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에 어젯밤에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고 싶지만 그래도 예배 드려야 하는 이곳에 달려오게 한 것은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밌게 즐겁고 밖에 나가서 쉼을 누리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 너를 위해서는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뜻은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노아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헌신하였습니다. 시간만 들인 게 아니에요. 노아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도 들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세심하게, 안전하게,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하늘에서 금이 떨어져가지고 노아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노아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도록 헌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도 필요하지만 또 사람도 필요해요. 노아와 세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합니까? 아니에요.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지 일하죠. 다 이런 모든 물질을 누가 쓴 것입니까? 노아가 사용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산 위에 배를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설게 여기며 조롱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돈을 받지만 왜 산 위에 배를 짓는지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서 노아 없을 때는 아마 욕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조롱을 받고 그렇게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까지 노아가 이렇게 배를,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노아가 이 방주를 통해서 온 세상의 동물들을, 생명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구원의 방주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만 들린 것일까요? 그렇죠. 말씀은 다 하지만,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것은 노아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서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방송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노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는 TV만 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러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그냥 내 머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말씀이 내 머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지적인 쾌락을 위해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어떻게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갈 때, 내가 알 때 그 말씀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대언하는 사람이 어떤 학력을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학식에 있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와 같이 무식한 사람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배움이 없는 사람이.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14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말씀은 원래 이제 언약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길다 보니까 좀 내용을 좀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세 번째,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하라. 역청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떤 비슷한 거는 송진. 이 송진은 접착제와 방수의 역할을 하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 송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소나무과의 이 나무가 손상을 입을 때 분비되어지는 것이 송진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송진이 소나무과의 나무가 그냥 분비하는 게 아니고 손상을 입을 때, 또 죽을 때 송진이 분비되어진대요. 이것이 역청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심지어는 죽음을 통해서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청을 안과 밖으로 바르는 것, 이것은 이제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 하는데, 칠하라는 것은 카파르, 좀 비슷해 의미. 코페르, 카파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배의 방수와 나무의 접착을 위한 역청을 칠하는 것. 여기에 이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속죄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죄. 배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역청이 있지 않으면 배는 물이 들어오게 되고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과 밖으로 발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방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보혈이 안과 밖으로 칠해지지 않으면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장자의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져 있을 때 그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곳에는 죽음이 뛰어넘습니다. 구원의 방주요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그 인생이 또 그 보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내 안과 밖에 보혈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 삶을 땀과 눈물과 물질과 시간을 드릴 때 온전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처럼 지금 이 세상도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말세의 지말의 세상입니다.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 이 교회는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심판 중에도 긍휼과 사랑으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